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그대 떠난 그 길을 홀로 섰나. 내 맘도 눈물도 꽃잎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가. 아직 못다한 말들이 내님 계신 곳에 떨어지고 구름은 저 달을 품고서 오늘도 노래하네. 꽃잎이 흩날리는 그 길에서 가기 전에 할렐루야. 병상에 계셔서 손편을 제대로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잘 견디시리라 믿으면서 기도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시간을 주관해 가시며 우리 대한민국과 온 우주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영광 높여드렸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찬송을 통해서 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네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바다 오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주를 올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려 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04장 들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 영원무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당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헬라어로 테크리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현재 완료형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심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테크리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제가 수타의 메시지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빗뼈를 취하여 이불을 만들었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난 내쫓김, 영원한 곳, 행복한 곳, 불평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셔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처럼 사랑하셔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중심에 모시고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그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죠.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영원토록 그것에서 그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둘째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겠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었으나 믿음에서 떠나 죄악에 빠진 사람을 말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CTS 간증 프로그램에 송대관 집사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돈에 빠지고 인기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제가 항상 단순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마귀와 멀어지는 거고, 마귀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진아 집사도 간증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15년까지 있었던 부동산 사기 사건의 전말을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100억짜리 집을 가지고 살고 장로 안에 50억을 현찰을 보관하고 살던 사람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월세방도 못 살고, 그날 간증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나오는데 가요 부르면서 입던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없어서 남대문에 가서 6만원짜리 청색 양복 한 벌을 새로 사 입고 간증하러 나왔다. 100억짜리 집을 살던 사람, 50억을 현찰을 다락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월세방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심야에
골방에서 회개 기도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전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쉬울 때에만 하나님을 마실 보냈다가 돌아옵니다. 이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뿌리에까지 아담과 이브에게까지 이어지는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구원을 받는 그 역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하여집니다. 그 원죄가 사하여짐과 동시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순간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대관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요즘 회개하는 심야 회개 기도의 시간을 몇 시간씩 가지는 것이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이단들, 물질, 명예, 환경, 세상에 오염된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방 사람들도 의롭게 되는 역사적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선입관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리더해 가시는 분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해 가시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호흡하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우리는 손을 비틀어 빼요.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 빼서 빠져나가서 도망치려고 해요. 자유롭게 뛰고 싶어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손을 잡고 걷잖아요. 그것도 내가 차량이 다니는 쪽에, 아이들은 인도 쪽에 위치를 하려고 걷게 하죠. 그게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비틀어 빼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근데 그 자유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유로 우리는 갈망하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갈급하고 눈물로 울부짖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고 모세를 보내시죠. 그런데 출애굽 가정에서 불평, 불만, 시비, 질투, 분쟁들이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걸러지게 되죠. 걸러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족속들만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추석 명절에 저희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5부로 나눠서 하는 그 영화를 계속 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 나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도 있고 화려함으로 포장되어서 나를 유혹하는 사람도 있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딱 올려놓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다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상황에 들어갈 명단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그의 생활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혀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은 저 사람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이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첫째는 죄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자를 말합니다. 둘째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의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나보다 더 부자 되게 살아요. 그거는 세상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가진 각지를 다 하고 살잖아요. 나사로는 개들의 밥까지 뺏어먹고 아주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임을 알지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친족, 내 가족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럽고 이 처절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사로를 그리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위에서 믿을 자는 믿을 것이고, 믿지 못할 자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사람답게 살아야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이고 또 삶이야 되어야 된다.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에 맞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권리를 강조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리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권리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죠. 생각해야죠. 언어를 사용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야 되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님을 닮아가요. 딸들은 뭐예요? 나는 커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에게 시집간다라고 얘기해요. 아들들은 커서 엄마 같은 여인들하고 결혼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것이죠. 근데 나는 죽어도 우리 아빠 같은 아빠는 안 될 거야. 나는 죽어도 우리 엄마 같은 엄마는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세상을 잘못 사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녀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의무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도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심령을 터치해 주실 때 회개할 줄 아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둘째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명단에서 제외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오주성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모님과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주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식 집사님, 이하숙 집사님 아직도 병은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책임져 주시고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권일숙 집사님, 화영채 집사님 주님 우리 진수가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들 주님 완치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또한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마루 요양원의 김미선 집사님, 하이 주야간 보호센터의 이선자 집사님, 그곳에 함께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 또한 오며 가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 직원들, 주님 안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지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꼬마호랑이 이정희 권사님과 우리 복지재단 김성화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연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 또 환절기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